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2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5쪽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여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영성입니다. 영성이라고 하면 보통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의 내공 이런 쪽을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요 누구나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영성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찬양팀 노래 잘하는 게 중요할까요? 악기 잘 다루는 게 중요할까요? 좀 못해도요 찬양의 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면 음악적으로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도 은혜와 감동이 막 밀려오는 찬양 인도자나 찬양팀들이 있습니다. 찬양의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생활 그 모든 면에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에도 말을 유창하게 하려면 약장수 되지 설교하겠어요?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깊이 내공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에너지가 있거든요. 이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성입니다. 근데 영성은 기도를 할 때 환상을 보고 몸이 붕붕 날아다니고 이런 게 영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영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영성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주제가 참된 예배자 섬김의 사람이라는 이것이 이 중심에는 영성이란 게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잡을 때 제일 깊이 고민한 단어 아니 개념 가치관이 바로 이 영성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영성이란 말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모든 관심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받은 자료에 괄호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신앙의 시작. 신앙의 핵심은 영성입니다. 뭘 하든지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섬기는데도 그냥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섬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섬김의 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이 나를 감동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면 섬길수록 복이 되고 기쁨이 있고 행복해지는데 섬김의 영성이 없으면 쥐어짜냅니다. 섬길수록 피곤해지고 고단해지고 나중에는 막 짜증이 나고 나는 이만큼 했는데 쟤는 왜 안 해?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네모 안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교회 생활은 곧 신앙생활이다. OX. 맞습니까? 틀립니까? 눈치가 빨라갖고 이렇게 적어놓으면 보통 X일 것 같죠? O요? 자, 표시를 한번 해보죠. 교회 생활은 곧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든지 한번. 맞아요? 틀려요? 표시 안 하시는 분은 세문 O? 아니 이렇게 있다가 내가 O 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가네요. 뭔가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가정처럼 이렇게 가시는데 O일까요? X일까요? X. 분위기상 X인 것 같죠. 뭐가 문제가 될까요? 교회 생활은 곧자가 문제입니다. 곧. 교회 생활이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핵심입니다. 교회 생활 없이는 신앙생활이 추상적이 되고 날아가 버립니다.
신앙생활. 근데 문제는 교회생활 이꼬르라는 뜻입니다. 이거 고치란 말이. 교회생활 이콜 신앙생활이란 말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곧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근데 신앙생활에 교회생활이 중심이 되긴 합니다. 근데 교회생활만 잘하면 전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 그건 정말 착각이라는 겁니다. 교회생활이 영성 있는 교회생활을 하게 되면 이 교회생활이 전체 생활로 퍼져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교회생활에 영성이 부족하고 영성이 빠져버리면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십니다. 너희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사야서 1장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보기 싫다, 가증스럽다, 헛된 재물을 내게 가져오지 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성이 빠진 교회 생활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이긴다. 그랬습니다. 교회 생활에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도 영성이 확장이 됩니다. 이 영성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막 기도할 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영성은, 참된 영성은 전체 신앙생활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거 하나 더 보고 밑에 또 OX가 하나 더 있죠.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다. OX. 이제 뭐 분위기상 X인 걸로 거의 분위기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곧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 생활을 영성 없이 교회 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들 때문에 언제나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그러면 모두가 괴로워지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원한 생수를 마시고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마음들이, 상처들이 다 해소가 되고 기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교회에 나오면 더 골치 아픈 거예요. 왜? 영성이 없으면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는 것 자체는 괴로운 일입니다. 인생에 더 큰 짐이 됩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신앙생활이 곧 교회 생활이다, 또는 신앙생활은 교회 열심히 당하는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인생에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2번 보겠습니다. 괄호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참된 영성, 시작. 참된 영성은 생활 속에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영성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이 영성을 어떻게 훈련하느냐, 이제 이게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구체적으로 교회 생활의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임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좀 세미나를 하고 싶은데 이거는 다음 기회에. 왜냐하면 예배 교회 생활의 중심이 영성이고 영성이 바탕이 된 신앙생활이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다. 교회 생활이 곧 신앙생활 이코르가 아니다. 이걸 먼저 알아야 그 다음에 대화가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아는 사람한테는 어떤 다른 이야기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영성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어려서부터 배워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영성 훈련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구체적으로 영성 훈련의 방법, 그거는 이제 이따가 요 뒷페이지 가면 4번에 나옵니다. 그건 이따 이야기하고요. 우선 이걸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교회 생활이 곧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진짜 영성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길러져야 됩니다. 한국 교회의 이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부분들, 비판적으로 보고 비판받을 수밖에 참
좋지 않은 모습들도 사실 많습니다. 한국 교회가 축복받고 많이 부흥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잘 모이고 다 좋은데 부작용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 부작용이 대부분 어디서 왔느냐 하면 교회 생활만 잘하면 신앙생활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영성에 관심이 없고 생활 여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안에 갇혀서 서로 이 안에서 권력 다툼합니다. 이 안에서 자존심 세우고 이 안에서 자기 자아 실현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 그 주장이나 자기 권한을 더 크게 하려고 합니다. 그게 다툼이 자꾸 생기는 거죠. 대부분의 부작용은 영성이란 것을 잊어버리고 교회 생활이 곧 신앙 생활이다. 여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영성에 가 있으면요, 신앙 생활도 잘하게 되고 교회 생활도 잘하게 됩니다. 근데 교회 생활에 푹 빠져 있으면, 여기에만 푹 빠져 있으면 영성이 자동으로 자라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성을 키워야 됩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 찬양의 영성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찬양의 영성을 키우는 또 훈련 방법도 있는데 여기서 다 할 수는 없고, 기회 있을 때 여러분이 만날 때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모든 말씀의 영성을 키우는 훈련, 기도의 영성을 키우는 훈련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생활의 영성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영성입니다. 뭘 하든지 영성이라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내가 지금 교회 생활을 하는데 영성이 살아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의 핵심이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 직분을 영성이 살아있게 영성 중심으로 하고 있는가? 영성을 잊어버리고 교회 생활 중심으로, 목사가 영성을 잊어버리고 교회 생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까, 이런 걸로 목회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교회 생활 중심만 생각하는 목사는 타락한 목사입니다. 목사 생각하면 당연하죠. 자, 여러분은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집사, 권사, 장로인데, 교회 생활을 하는데 내가 또 청년부 임원인데, 뭐 리더인데, 조장인데, 찬양팀인데, 영성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까, 이 관심만 가지고 그 직분을 감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한 일입니다. 본인도 끔찍하고 주변에도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만 미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영성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혼돈을 하냐면,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니까 신앙생활, 교회생활 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런 말을 좀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신앙생활에서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만,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니까 신앙을 생활한다 그러니까 교회생활만 생각해서 제가 용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이제 변해야 됩니다. 어떻게 변해야 되냐면 생활 신앙으로. 이게 올해의 모토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생활 신앙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생활 속에 이 영성이 살아나야 됩니다.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생활에서 생활 신앙이 되어야 교회 생활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 생활만 생각하고 이 안에서만 북적북적 이게 신앙생활이 다라고 생각하면 교회 생활이 굉장히 피곤해지고 힘들어지고 엉뚱한 데로 갑니다. 그런데 내 생활 전체가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생활 중에 영성을 회복하면 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교회 생활이 이제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재밌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편안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뭔가 편하지가 않으면 이유야 많이 되겠죠. 뭐 때문에 이게 안 좋아서 저게 안 좋아서 수많은 이유를 대지만 그거 다 가짜 이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힘이 드는 겁니다. 괴로운 겁니다. 생활 신앙이 회복되면 교회 생활이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4번 교회라고 하는 말이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라는 말 자체가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됩니까? 물론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모인다는 뜻입니다. 모여있는 공동체라는 뜻인데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에클레시아란 말, 교회란 말의 정확한 뜻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야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이 영성을 갖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지, 그냥 뭐 신앙이 있든 없든 어중이 떠중이 다 모여놓으면 그게 교회가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들,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영성을 확보한 사람들이 모여야 그 모임이 행복하고 신이 나고 보면 영적으로 막 서로 상승 효과를 일으키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교회라고 모였는데 예배는 하고 무슨 형식은 지키는 것 같은데 전부 패배자들처럼 보면 뭐 축축 처지고 내려가고 또 서로 불만스럽고 다투고 친하지도 않고 보기 싫고 막, 그 왜 그러느냐? 생활 속에 영성이 확보가 안 되고 일단 모이는 것에, 교회 생활에만 집중하고 모이는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신앙을 확보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봅니다. 잠언서 22장에는 우선 6절부터 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 그게 뭘까요? 저는 그것을 영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어려서부터 가르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걸 훈련해야 됩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 여기서 말하는 명예는 영적인 명예입니다. 세상 명예가 아니고, 재물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을 택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은금보다 은총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더욱 택하라. 이 인생의 방법을 알아야 된다. 2절,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사는데,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두를 지으신 분은 여호와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것을 해석을 밑에 적었습니다. 온갖 사람들이 다 함께 얽혀 살지만 삶의 원리는 영성에 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영성, 제가 말하는 영성을 좀 나왔습니다. 삶의 원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신다.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 주도권입니다. 이게 영성입니다. 찬양을 해도 인간이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찬양을 주도하고 있다는 감각이 살아있다면 찬양의 영성이 살아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시다, 이 느낌이 살아있다면 그 예배는 영성 있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그냥 주도하고 이끌어간다라는 느낌이 온다면 그건 영성이 없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도 내 삶을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다, 이것이 얼마나 살아있느냐, 그게 영성입니다. 하나님 주도권, 영성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도권을 회복해야 됩니다. 생활 속에 하나님의 주도권,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3절, 이제는 영성이라는 단어를 머리에 두고 지혜로운, 이것도 영성이고, 슬기롭다도 영성이고, 하나님 영성, 믿음도 영성이란 말을 대치시키시면 됩니다. 3절,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삶의 방법을 안다는 겁니다. 재난이 올 때 숨어서 피한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재앙을 피할 줄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게 해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삶의 방법, 영성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4번, 4절, 겸손하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상은, 하나님 주도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패역한 자, 하나님 주도권이 아니라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이 영성을 모르는 자, 그런 자들의 길에는 인생이 어떻다 그래요? 가시가 있고 올무가 있고 막 잡힙니다. 그리고 영혼을 지키는 자는, 즉 저는 이 말을 영성에 있는 자는, 영성에 깨어 있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 영성의 길을 어려서부터 배워야 됩니다. 6절 마땅히 행할 길, 영성의 원리를 아이 때부터 가르치라. 그러면 영적인 원리를 따라 일생 동안 복된 생활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영성을 따라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도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여기에 중점을 둡니다. 3번, 신앙생활에서 생활신앙으로. 그 방법이 이겁니다. 작년부터 시작했던 CBS가 커뮤니티 바이블 스터디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걸 시작했는데 저는 이것을 이제 그대로 번역하면 공동체 성경 공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자기 주도 성경 공부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성경 공부가 뭐 어렵다 쉽다 이런 걸 떠나서 왜 이 성경 공부를 도입을 했고 이게 왜 중요하느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주일날 교회에 와서 모여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실천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가서 실천하는 게 거의 잘 안 돼 왔습니다.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기서 배워가지고 이 배운 것을 실천을 하는데 나가면 잊어버리는 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배워서 이 왜 안 되느냐 하면 교회에서 모였을 때 배웁니다. 배워서 그 다음에는 뭐가 되냐면 나가서 내가 실천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가 들어가면 이거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안 되는 걸 조금 하다가 또 포기하고 하다가 포기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와서 모여서 배우고 나가서 힘껏 내가 실천해 보려고 하니까 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공부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와서 배워서 나가서 실천하는 게 아니고 자기 주도입니다. 자기 주도. 자기가 생활 속에서 조금씩이라도 성경을 읽고 어려워도 성경을 읽고 아 그렇구나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냥 읽기 어려우니까 질문을 몇 가지씩 드립니다. 하루에 한 2개 내지 3개 정도, 많으면 4개 질문을 주면 그 질문대로 성경을 보고 답을 적어봅니다. 자기가 찾는 겁니다. 저는 매일 10분씩만, 10분도 사실 적은 시간 아닙니다. 매일 10분씩만 성경 읽고 문제 풀고 못 풀어도 풀려고 노력만 해도 성경 펴가지고 막 고민하고 이게 뭐지? 아 모르겠다. 그리고 덮어도 상관없어요. 매일 말씀과 함께 하는 시간을 10분씩만 가지면 그게 몇 개월만 지나도 그 삶은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이 CBS 성경은 생활 속에서 조금씩이라도 자기가 말씀을 읽고 읽은 것을 모여서 나는 이렇게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체험하는 것을 나누는 겁니다. 해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 말씀 체험해서 와서 나누는 게 뭐냐 하면 어려워서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 말씀만 하셔도 그것도 귀한 겁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해도 생활 속에서 그 어려운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했던 것 자체가 변화가 되고 장담하건대 1년만 그렇게 하면 수준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나중에는 말씀에 굉장히 높은 수준이 돼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모여서만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 생활 속에서만 자꾸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생활 속에서 자기가 주도하는 신앙, 자기 주도 영성이 회복돼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서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또 우리 교회가 지금 1년 넘게 하고 있는 111 기도 아시죠? 매일 아침 7시 되면 기도 제목이 옵니다.
근데 실제로 1분, 하루에 1분씩만 기도하신 분들은 본인이 이미 변화되고 있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거 1분, 매일 1분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간절한 기도는요, 벼락치기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 전혀 안 하다가 한번 기도 자리에 앉으면 그동안에 못했던 것 다 합니다. 몇 시간씩 막 다 붙고 그 다음에는 또 잊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벼락치기 공부하면 성적 오릅니까? 잠깐 오르는 것 같죠? 괜찮은 것 같죠? 금방 또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말씀도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조금씩 생활신앙이 돼요. 우리 이제 장년부는 그렇게 지금 쭉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번 청년들도 이 부분을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은 할 게 많잖아요. 카톡이나 등등으로 간단한 말씀 나눔들을 서로 공유할 수도 있고, 또 생활 속에서 묵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하는 성경 공부든지 뭐 말씀 묵상이든지 큐티든지 그런 방식으로 내가 매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훈련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이 신앙 형성과 또 즐거운 신앙생활, 기쁜 교회 생활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소그룹입니다. 소그룹은 영성의 상호 관리입니다. 생활신앙 중에 자기 주도는 나를 말씀과 기도, 영성에 맞추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상호, 서로 관리하는 상호 관리의 영성입니다. 서로 영적으로 교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소그룹을, 청년들은 뭐 소그룹 훈련 잘 돼 있죠. 이 소그룹 활동을 반드시 해야 소속감도 가져지고 신앙도 자랍니다. 올해는 오후 예배에 청년 예배를 하고 우리가 그 시간에 이 식사를 같이 하고 구역으로 선교회로 어쨌든지 소그룹으로 모여서 소그룹이 서로 나누고 활동하고 하는 것을 많이 하라고 계속해서 권장하고 있고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요, 예배만 드리고 가면 신앙 안 자랍니다. 신앙은 상호 교류를 통해 서로 상호 관리를 통해 자랍니다. 영성이 교제를 통해 자라는 겁니다. 소그룹을 활성화해야 됩니다. 코로나 이후 교회가 영적으로 진정으로 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제일 중요한 방법이 이 소그룹입니다. 소그룹. 마지막 세 번째는 주중 예배의 생활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제가 기도하면서 주일 대예배, 지금은 그렇습니다. 주일 대예배도 신경을 쓰고 기도를 하지만 이것을 위한 기도와 노력과 말씀 준비에 2배를 수요 예배, 금요 예배에 쏟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주중, 우리 한국교회 그 신앙 선배들이 참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수요일쯤에 수요일에 모일 만들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사실 자기 주도로 매일매일 하면 좋은데 이게 좀 어렵더라도 수요일, 금요일, 수요일은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 공부를 합니다. 따로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어서 가르치고 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 와서 배우는 것은 수요 예배로 하시면 됩니다. 수요 예배는 사경회,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배우는 것으로, 지금 제가 처음 부임하면서부터 수요일 창세기를 시작했죠. 지금 11기 3까지 왔습니다. 저는 성경 한 권 다 하려면 주님 오실 때까지 가능한가 싶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됩니다. 한 5년 만에 구약 성경 반 정도 왔으면 뒤에 뭐 예언서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진도를 빨리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는데 10년이면 되겠다, 오래 안 걸리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10년까지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이제 신약 10년 길게 잡아 10년 잡고 이제 계시록까지 가면 또 창세기부터 다시 또 한 바퀴 돌 거니까 여러분 수요 사경에 관심을 가지시고, 시간이 정 안 되시는 분은 지금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다 우리 유튜브에 다 올려져 있습니다. 홈페이지 다 연결해 놨습니다.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거 제가 봐도 창세기부터 백몇십 개가 쫙 올라 뭐 영상 그거 볼 엄두가 안 납니다. 그냥 수요 예배 할 때 와서 들어야 현장감도 있고 공부도 되고 잘하는 느낌이 나지. 지나온 공부들 복습하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수요 예배 참여하시면 됩니다. 금요일은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에 집중을 합니다. 말씀의 기본 원리, 영성에 대한 거 말씀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금요일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말 그대로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일 쉬운 기적이 뭐냐면 병 낫는 기적입니다. 병 낫는 기적 나타납니다. 의사가 포기한 병 있는 분들, 또 너무 환자들 다 주변에 데리고 오지는 마시고, 그럼 너무 또 그러면 환자들만 너무 많고 이러면 또 너무 힘듭니다. 우선 여러분 몸 불편하고 디스크 있고 목 아프고 두통 있고 뭐 편두통 있고 또 불면증 있고 오세요. 고쳐드릴 테니까. 쉽게 고쳐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내 이름으로 명하고 기도해라. 반드시 고쳐진다. 그리고 그거에 고쳐지는 경험들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예상 못하게, 예측 못하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을 하십니다. 언제 고쳐지느냐? 주로 필요할 때 고쳐지더라고요. 꼭 필요할 때. 제가 우리 성관계 오기 전 대구에서도 이런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특별한 몇 사람만 고쳐지는 게 아니라 한번 이게 딱 뚫리면 기적이 연쇄 반응이 막 나타납니다. 그 간증을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4번. 그럼 생활 속의 영성을, 이건 이제 자기 주도 성경 공부, 상호 관리, 영성, 소그룹, 또 주중 예배, 이것은 교회 프로그램으로서 여러분을 도와드리기 위한 프로그램이고요. 생활 신앙의 영성을 위해서 여러분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CB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소그룹으로 많이 모이고, 또 주중 예배도 열심히 하고, 주중 우리 수요 찬양팀, 호산나 찬양팀, 또 금요팀, 두나미스 찬양팀, 여러분 자원해서 청년들도 와보고, 나도 여러분 옛날에는 여러분 수요 예배나 특히 금요 예배 때 청년들이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힘을 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팀에 참여도 좀 하고, 그래서 함께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계속 도와드릴 겁니다. 개인적으로 생활 속에서 생활의 영성은 어떻게 훈련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성경에 있어서는 이렇고요. 저는 이 세 가지를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성 훈련의 방법. 첫째, 자율성입니다. 자기 조절 능력을 어려서부터 키워야 됩니다. 두 번째, 공감 훈련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참 이거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인식 훈련. 첫째는 자기를 관리하는 거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환경을 관리하는 겁니다. 인식 훈련입니다. 교육학의 기본 질문법을 파이법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아주 고전적인 질문법입니다. 파이, 거꾸로 PAI, IAP로 되어 있죠. 파이법이라고 하는데, 하나씩 이제 자율성 훈련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자율성을 굉장히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TV가 나오고 휴대폰이 나온 이후로는 사람들이 자율적인 인간이 되지를 못합니다. 특히 자녀 교육에 있어서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 이제 그 손자 손녀 있고 또 시집 장가 가면 어릴 때부터 시작하십시오. 자기 애들, 여러분 애들요, 핸드폰 쥐어 주어 놓으면 제일 애들 쉽습니다. 돌보기가. 그냥 거기 집중해 있거든요. 뽀로로 틀어놓으면 그냥 신기해요. 거기만 쳐다보고 딴 데를 쳐다보질 않습니다. 그게 애들 영성 죽이는 방법입니다. 휴대폰, 애니메이션, 동영상, 시청 금지, 이렇게 적었습니다. 현실에서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산만해지고 수동적 인간이 되는, 차라리 옛날에 그 TV 드라마 같은 데는 그래도 더 보고 싶어도 시간 되면 끝났습니다.
근데 휴대폰은 자기 마음대로 한단 말이죠. 그 생각보다 여러분 애들이 그걸 보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계 속에 푹 들어가 버립니다. 어느 정도 자기 인식이 형성된 후에 조금씩 보여주는 건 좋지만 가능한 한 5살 이후로 어릴 때 폰 애들 관리하기 쉽다고 휴대폰 그냥 손에다가 맡겨놓는 거 아이들 나중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거 잘 보는 애들이 사실 책 같은 거는 책은요 내가 주도하는 겁니다. 그림책 내가 책을 주도하고 보고 싶으면 넘기고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데 휴대폰 애니메이션은 내가 틀 수 있는 동영상 트는 거는 내가 그 속에 빠져버립니다. 옛날에는 차라리 TV, 컴퓨터, PC 같은 거는 옛날에는 가서 그 자리에 앉아야 컴퓨터를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 데서나 하는 거거든요. 생활 전 영역이 휴대폰에 완전히 자기 판단, 자율성을 뺏겨버리는 겁니다. PC는 공간이라도 정해져 있는데 휴대폰은 그것도 안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4번 시간 조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작과 종료를 자율로 하게 하여 스스로 통제하게 하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애들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요. 저는 완전히 통제는 안 되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때는 휴대폰이 아니라 PC였습니다. 보통은 컴퓨터나 휴대폰이나 할 때 시작할 때 허락을 받죠. 해도 되냐고. 그 시작하고 그냥 맡겨놓습니다. 근데 이거를 1시간이다. 정 보여줘야 되는 시간이 있으면 시간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1시간 동안 끝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 엄마가. 안 끝내려고 그럴 때 엄마가 옆에서 이제 그만해라. 뺏었다가 울면 또 줬다가 몇 시간을 하니 그만해라 그러면 몰라 응원을 계속 하죠. 이제 실리행위가 그때 벌어지는 겁니다. 시작할 때 허락받고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끝내는 게 아니라 엄마하고 싸움이 돼버립니다. 엄마 아빠하고 싸움이 돼버려. 이게 이제 제일 안 좋은 징조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시작할 때 정확하게 몇 시까지다 라고 시간을 정하고 1시간이다 여기 시계가 여기 올 때까지 아니면 숫자가 어떻게 될 때까지 정해놓고 그 시간이 되면 자기가 알아서 끄도록 관련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쉽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약속하면 해요. 그만하기로 했기 때문에 정했단 말이죠. 시간 됐다 그만해 하고 냉정하게 뺏어버려야 됩니다. 울고 물고 난리를 쳐도 그거 몇 번만 지나면 본인이 더 하고 싶어서 우리 큰애가 그랬습니다. 어릴 때 엉엉 울면서 그걸 끄는 거예요. 혼자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엉엉 울면서 그 옆에서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도 그게 아이를 위하는 길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상황을 휴대폰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나중에 매사에 뭐든지 통제를 할 수가 있지 끌려다니고 고집 피우면 조금 더 할 수 있다는 여지를 줘버리면 일생 전체가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영성을 이런 작은 데서부터 길러줘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 조절. 이거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미디어 교육협회에서 연구 결과로 나온 겁니다. 이렇게 통제하는 아이들은 이제 그 사례 연구를 통해서 발표를 한 겁니다. 논문을 발표했는데 어려서부터 자기가 전자기기를 스스로 통제하는 아이들은 나중에도 모든 것을 통제하는 사람으로 자라더라는 겁니다. 아니면 그거 못하면 늘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뇌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5번 보상도 징계도 동의된 형식과 규정이 있어야 한다. 상을 줄 때도 약속된 대로 그다음에 벌을 줄 때도 우리가 그런 거죠. 뭐 반성의자, 징벌의자 이런 거 유치원 가면 하죠. 집에서는 엉망진창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던 애가 유치원에 가는 어린이집 이런 데 가면요. 선생님이 딱 말하면 또 신기하게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그건 무슨 말이냐면 집에서 그렇게 교육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이들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도 수동적 인간이 되지 말고 그냥 끌려다니는 인간이 되지 말고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자율성을 키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주도 학습은 성경을 스스로가 공부해 나갈 수 있는 자율성, 영성도 이 교회 생활하면서 그냥 앉아있기만 하고 듣기만 하는 수동성이 아니라 영성의 자율성, 자기 통제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공감 훈련인데 다른 사람들을 공감할 수 있는 훈련이 특히 한국 사람들이 참 잘 안 돼 있습니다. 한 5년 전에 제가 이 교육을 했는데 이 훈련, 군화 훈련입니다. 생각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군화. 아주 간단합니다. 이 군화의 효과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아이뿐이 아니라 마음을 이해해 주면 처음에 막 아빠하고 밀고 당기고 이제 이 아빠가 그만해, 쪼르지 마, 시끄러 이러면 이제 얘가 그 마음이 쑥 없어지는 게 아니라 불만이 이제 그때부터 이만큼 올라오겠죠. 밀고 당기고가 아니라 아빠가 그게 사고 싶구나. 군화로만 대화를 해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해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제가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군화로만 대화를 그랬구나. 네 마음이 그렇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구나. 이것만 해도 이 말을 하는 사람도 그 사람을 공감하게 되고 군화는 용납하는 언어 표현입니다. 그건 아이와의 관계뿐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관계가 마찬가지죠. 군화하지만 그렇군요로 바꾸면 그러시군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느끼셨군요. 공감의 언어입니다. 이 언어만 장착을 해도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건 반영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구나. 이것으로 이해받는 느낌이 나고 자기 마음에 감정이 함께 공유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 생각이 꽉 짜여져 있어서 상대방이 무슨 말 할 때 난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 파스타죠. 집에도 많이 있는데 뭘 또 새 거 보니까 또 사고 싶어 하는구나. 이미 결론이 내려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화가 공감이 없습니다. 생각의 여백을 많이 열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훈련, 공감 훈련을 생활 속에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신앙의 자율성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 영성은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 사람의 영성이 살아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지를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반드시 긍정적이고 공감을 하고 부드러운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교만하고 고집 센 사람 치고 신앙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교육학의 기본 질문은 파이라고 부르는데 성경을 볼 때도 이 질문법으로 원래 질문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I는 인포메이션, 정보적 질문입니다.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관계부터 먼저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는 어널리시스, 분석하는 겁니다. 감정이입을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예를 들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으면 이거는 이제 정보적 인포메이션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안드레에게 따라오너라라고 말했구나. 이게 이제 정보적 차원입니다. 사실관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사실관계를 생각할 때 이미 내 입장과 내 기분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행동했구나라고 하는 것은 사실관계거든요.
근데 그 사실관계를 보면서 이미 내 감정이 들어가 버리면 정확한 사실관계가 판단이 안 됩니다. I 질문은 예수님이 안드레를 불러 제자 삼겠다고 말씀하셨다. 이건 사실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분석적 질문, A 질문은 뭐냐면 어널리시스는 감정이입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드레를 불렀을 때 안드레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게 분석적 질문입니다. 그 안에 있는 나하고 직접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떻게 느꼈을까?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안드레를 불렀을까? 의미를 해석해 보는 게 분석적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P 질문은 개인적 질문입니다. 퍼스널입니다. 적용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안드레였다면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 예수님께 나한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하면 나는 어떤 느낌을 받고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이게 이제 적용 질문입니다. 상황에 있어서 우리는 이 세 가지가 막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면서 이미 이 퍼스널, 내 개인의 상황과 그 다음에 나의 어떤 그 이익관계, 이해관계를 집어넣어서 해석을 해버리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인식훈련, 사실과 분석과 개인적인 상황을 구분할 줄 아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인식 및 대인관계에서 위 질문법을 적극 활용하십시오. 내 상황을 빼놓고 사실 자체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활 속의 영성 훈련으로 첫째는 자기 조절 능력, 두 번째는 공감의 훈련, 세 번째는 인식 훈련. 상황이 어려워졌다 그러면 벌써 우리는 내 감정을 다 집어넣어서 내가 벌써 해석하고 결론까지 다 내려버립니다. 그러나 사실관계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내 삶에 베풀어주는 결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짧은 시간에 이런 말씀들을 쭉 드렸습니다. 올해 한 해 생활 속의 영성을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2023년 코로나 이후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참으로 성숙한 신앙이 되는 참된 신앙의 맛을 알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참된 영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요, 사람들 앞에 또 이 세상 앞에 교회 앞에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